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호흡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기뻐도 호흡이 달라지죠. 오늘 동방신선학교가 200회를 맞이했습니다. 굉장히 흥분되는데요. 저도 호흡을 간신히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 호흡으로 스트레스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폐 안에는 수백만 개의 공기 주머니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공기 주머니가 납작해져 이산화탄소 배출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때 숨을 크게 들이마셔주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빨라지면서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숨 쉬는 것보다 코로 숨 쉴 때 코의 필터 기능으로 인해 양질의 산소를 20% 더 들이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많고 더 건강한 산소를 흡수하는 거죠. 입으로 숨을 쉬면 필터 기능이 없어 각종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코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하고 숨을 내뱉어 보세요.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동방신선학교 출발합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8편 6장 1절 말씀입니다. 마음 지키기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 Maintaining a steadfast mind is harder than dying. 주요 단어입니다. 지속하다, 유지하다. maintain, maintain, maintain. 고정된, 흔들리지 않는. steadfast, steadfast, steadfast.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지키기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 Maintaining a steadfast mind is harder than dying. 연말이 되면서 시상식이 많아지고 상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인생의 명언이 쏟아집니다. 그 중에서 중꺽마라는 말이 있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본심을 지키며 천지와 하나 되는 일심을 가지는 것은 구도자의 생명입니다. 혈심을 가짐으로써만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상제님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서해안 철새 이동 경로에 밀집한 닭과 오리 농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4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고 이에 따라 오리 2만 2천 마리를 긴급 살처분했습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해안 철새 도래지에 인접한 무안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되면서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오리 1만 6천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고흥과 무안 등 AI가 발병한 가금류 농장뿐 아니라 전남 닭과 오리 사육농가 상당수가 철새 월동지인 이른바 서해안 벨트에 집중된 점에 주목해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철새에게서 유입했을 가능성 등 발병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전남도 등은 12월에서 1월에만 겨울 철새 157만 마리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철새에서 오리 농가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은 5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레바논군 사상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군은 공습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래 레바논군 사상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바논에서 110명 이상이 사망했으나 이들 대부분은 헤즈볼라 대원과 민간인이라고 AF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한 산발적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과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경계를 강화했으나 기습적으로 감행되는 헤즈볼라의 공격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장사정 미사일 등 고성능 무기를 다수 보유한 탓에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한 상대하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나면 헤즈볼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리더 RM과 멤버인 지민, 뷔 정국이 오는 11일과 12일 각각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RM과 뷔는 12월 11일, 지민과 정국은 12월 12일 현역 입대를 했는데요. 앞서 팀의 맏형인 1992년생 지는 지난해 12월 13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여 조교로 복무 중입니다. 그리고 제이홉은 올 4월 1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고 역시 조교로 복무 중이며 슈가는 9월 22일 입소,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친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로써 지난해 12월 맏형 진을 시작으로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BTS의 완전체 활동은 멤버들이 모두 전역하는 2025년 6월 이후부터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TS 멤버 모두는 2025년 완전체 활동의 재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멤버 모두 군 생활 건강하게 마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여의주를 가지고 있다거나 신선이 되었다는 사람,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선과 여의주 문화에 대해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용호 교육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문작가 김용호입니다. 조선 왕실의 여의주와 한국 문화 코드 신선 문화를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용오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용오름이란 구름이 발달한 가운데 불안정한 대기에서 발생하는 상승 운동으로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일어나는 강력한 소용돌이입니다. 바다와 구름 사이에 긴 소용돌이가 솟구쳐 파이프가 연결된 듯 보입니다. 이를 두고 마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여 용오름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용이라고 하면 상상 속의 동물 또는 신화 속 동물이라고 생각하죠. 동방신선학교 수행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상상 속 동물이 아니라 자연계 이면에 깃들어 있는 망량림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전래되어 오는 전설 속에는 용이란 비를 내려주는 고마운 자연신입니다. 그런데 대지를 적시는 빗물은 어디서 끌어올까요? 하늘에서 짠 하고 갑자기 나타날까요? 용이 땅에 비를 내릴 때는 바다나 하천, 호수에서 물을 끌어올려 비를 내려준다고 합니다. 용오름이란 이렇게 비를 내려주기 전에 필요한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물을 끌어올려 비를 내리는 기적을 여의주로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부산 지역 남해 용궁사에 설치된 조형물에는 용이 붉은색 여의주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 경복궁 근정전으로 장소를 옮겨보겠습니다. 궁궐에는 임금님께서 정치를 하던 정전이 있습니다. 정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사람이 걸어 오를 수 없는 계단 영역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답도라고 하는데요. 답도란 오직 임금님만이 가마를 타고 그 위를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이 답도에는 상징적인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요.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 답도에 보면 봉황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도 한가운데에는 여의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답도가 잘 안 보일 수 있어 창덕궁에 장식되었던 봉황각 복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궁궐의 정전이나 편전 등 왕이 머무는 건물에 설치되었던 장식물입니다. 답도처럼 봉황과 여의주가 배치되어 답도의 원형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정전으로 오르는 임금님의 길, 계단 답도에 봉황이 여의주를 마주보고 그려져 있다면 임금님이 앉는 어좌, 천장에는 두 마리 용과 여의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에는 쌍용이 조형물로 설치되어 멋진 모습을 관람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덕궁에도 쌍용과 여의주 장식이 있었는데요. 쌍용각 보계라는 이름으로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가끔씩 공개하기도 합니다. 2001년 경복궁 근정전 중수공사를 했습니다. 이때 근정전 꼭대기에서 흥미로운 물건이 발견됩니다. 용이 그려진 붉은색 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족과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아마도 화재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비를 내리는 용과 여의주를 그렸다고 추측됩니다. 경복궁 근정전에는 큰 향로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향로의 양 끝에 손잡이처럼 돌출된 부분에 여의주가 상서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진 속에는 도깨비 망냥 머리 모양의 향로 뚜껑이 보이지만 현재는 분실되어 몸체만 만날 수 있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할 때면 항상 지나가게 되는 광화문에도 여의주가 그려져 있습니다. 광화문 어간문 천정에 복원된 그림에도 주작과 여의주, 광화문 현문 천정에도 복원된 기린도에 여의주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궁궐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여의주 장식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경복궁이나 창덕궁, 조선 궁궐을 방문하실 때 보물찾기 하듯이 여의주를 찾아보면 궁궐 나들이의 소소한 재미가 될 것입니다. 여의주 장식은 궁궐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입는 옷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령 망냥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조선 임금님의 투구와 갑옷에는 용과 봉황 그리고 백호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용과 봉 그리고 백호는 여의주와 쌍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투구 앞면과 뒷면을 보면 용과 봉황 머리 앞쪽에 사방으로 기운을 뿜어내는 여의주가 자리합니다. 시선을 갑옷으로 옮기면 갑옷 앞면에는 용과 기운을 뿜어내는 여의주가, 뒷면에는 백호가 원형으로 기운을 뿜어내는 여의주와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깨 보호대에는 어깨 곡선에 맞춰 굽힐 수 있는 웹불 용과 옥으로 만든 여의주가 장식되었습니다. 임금님이 정치하시는 정전의 계단, 임금님의 가마가 지나는 답도, 정전의 천정부터 향로까지 여의주가 배치되었고 임금님이 입는 갑옷에서도 여의주를 볼 수 있습니다. 전주, 경기전에 보관되어 오던 조선의 건국시조 태조대왕의 어진입니다. 1872년에 그려진 어진 흉배와 어깨에서도 여의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조선 왕실에서는 용과 봉황뿐만 아니라 여의주도 임금님 가까이에 즐겨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여의주는 어떤 의미를 가졌기에 임금님 가까이에 장식했을까요? 용과 봉이라는 신성한 망냥님들은 상고시대로부터 임금님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고래로부터 용하면 여의주를 떠올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의주를 쥔 용은 곧 임금님의 통치권을 상징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의주는 무엇일까요? 여의주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의주의 세 번째 글자 주는 구술이란 의미입니다. 앞에 두 글자 여의의 의미를 헤아려 보면 모든 일을 뜻대로 모든 일을 막힘없이 이룬다는 뜻입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구슬이라고 할까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물건이라면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Z를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중국 소설 서유기에서 가져온 손오공을 주인공으로 삼고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구슬 드래곤볼 7개를 모으는 기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의주가 그저 소원이나 실현해주고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물건은 아닙니다. 잘 알려진 여의주에 대한 옛 이야기를 통해서 여의주의 진정한 가치와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 인도에는 사바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파할 때 신타마니라는 위대한 덕을 이야기합니다. 신타마니, 옛 인도에서는 여의주를 신타마니라 불렀습니다. 이 때문인지 우리 고대 기록에도 여의주를 마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대반야경에 실려 있는데요. 대반야경에 실린 여의주의 위대한 덕, 첫 번째 항마, 신통한 여의주가 있는 곳에는 악마나 마물이 접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말을 제압하는 덕성입니다. 둘째, 치병 또는 치유의 덕성입니다. 열병, 풍열, 냉병을 앓게 되어도 문둥병, 등창 같은 나은 치병도 여의주로 금방 완쾌가 된다고 합니다. 셋째, 광명의 덕성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어도 여의주가 있으면 밝아진다고 합니다. 넷째, 항온의 덕성입니다. 더울 때는 서늘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위와 추위를 조화시켜 편안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다섯째, 제독의 덕성입니다. 여의주가 있는 곳에는 독충이 접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독사에 물렸다 하더라도 여의주를 상처에 가져가면 그 독이 자연히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섯째, 정화의 덕성입니다. 더러운 물 속에 넣으면 금방 맑은 물이 됩니다.
인류 절반 이상이 지금까지도 맑은 물을 구하지 못해 생존에 위협받고 있는데요. 3000년 전에도 정화의 덕성은 너무나도 중요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곱째, 색조화의 덕성입니다. 청색천으로 여의주를 싸서 물에다 넣어두면 물의 색깔이 모두 청색이 되고, 홍색천에 싸서 물에 넣으면 물빛이 홍색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반야경에 실린 일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미 여의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여의주는 석가모니께서 불법을 전하기 이전부터 있어왔던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부터 동남아시아까지 이 지역 사람들은 전설 속의 나가라는 큰 용 혹은 큰 뱀, 마카라라는 신성한 동물 머릿속에 신타마니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2300여 년 전 중원에 장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철학자이자 제가 백가 중 도가의 대표 인물인데요. 장자 이야기에도 여의주가 등장합니다. 장자의 여러 구편을 보면 옛날 강변에 가난한 엄부가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물속에서 귀한 구슬을 가져옵니다. 그러자 그 어부는 그 구슬을 부셔버리라고 다그칩니다. 그 구슬은 깊은 물속 흑룡의 턱 밑에 있는 물건인데 흑룡에게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아들을 혼내는 일화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의주가 천금의 가치를 지닌 물건이며 그 여의주는 용의 턱 밑에 자리한다는 사람들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조선 왕실이 사랑한 여의주를 궁궐과 임금님의 갑옷과 어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옛 고전을 통해서 여의주의 가치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의주에 대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신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수행과 도통 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천일일진리인일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포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수행, 생활수행을 선도합니다. 감사를 표할 때 상대방은 물론 자신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는데요. 감사함을 느낄 때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을 해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엔돌핀 등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들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이 참 좋아진다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순간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천지대자연과 함께 하는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병을 치유해 생활 속에서 감사함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신선수행기 함께 보시죠. 이천 중리도장 길병익. 저는 직업이 냉동창고 보수 전문 기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온몸에 냉증 증세가 있었는데요. 특히 하체가 심해서 오래전부터 잠을 푹 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대전에서 하는 대천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도공을 했습니다. 도공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한참 동안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양손이 움직이더니 냉증이 심한 하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머리 위로 들어와 온 몸을 차례로 훑고 발바닥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몸속의 냉한 기운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동안 시달려온 하체의 냉한 통증이 사라져 오랜만에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 도장 방정길. 하루는 도공 시작 전 종도사님께서 진식 호흡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깊이 호흡을 하니 100회에서 회음까지 내 몸이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공을 했는데요. 두 손을 불끈 쥔 채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문 한자 한자를 내 몸에 박는다. 몸의 기운으로 박는다는 생각으로 힘차게 시천주주와 태율주 주문을 읽었습니다. 훔치 네 글자가 파바박하고 내 몸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을 온화한 기운이 감싸면서 순간 옥색과 흰색의 두 가지 색이 섞인 기분 좋은 시원한 기운이 제 가슴으로 쑥 들어오더니 척추를 타고 꼬리뼈로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요추 부분이 두두둑 하면서 척추가 펴졌습니다. 마치 잡아당긴 것처럼 척추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60년 가까이 검도를 했는데 20년 전쯤에 다친 요추 4번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별의별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요추 4번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기 어려웠습니다. 지병처럼 갖고 있던 통증이었는데 그 부위가 도공을 하면서 싹 나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된 것처럼 허리가 펴졌습니다. 도공의 은혜에 고마움과 감사함에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민망해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허리가 항상 불편하셨는데 참된 호흡, 이 진식과 도공 수행으로 척추가 바로 세워졌다는 방정길 도생님. 그리고 처음으로 참여한 대천제 행사에서 냉기가 빠지는 치유의 은혜를 받으신 길병익 도생님 두 분의 사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네, 20년 동안 아팠던 척추가 바로 세워지고 처음 참여한 행사에서 바로 치유를 경험하셨다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동방신선학교 수행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에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어도 좋습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개방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원망,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율려는 대우주를 낳은 빛 그 자체, 조물주의 조화 생명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려 기운을 갖고 있는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호흡하면 이 우주를 낳은 빛 덩어리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축인 축맥을 통해 오르내리는 상하 호흡을 통해서 빛 덩어리가 내 몸을 정화하면 내 몸의 죽은 조직도 갱생시키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축맥을 따라 호흡해 보겠습니다.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소리와 함께 백회에서 축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숨은 회음까지 쭉 내립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훔소리와 함께 회음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상단에 붙입니다. 숨은 100회까지 쭉 올립니다. 도가 높아지고 수행력이 높아지면 빛을 받아들이는 힘이 세지며 폭발하는 불빛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면서 옴과 훔으로 축맥을 따라 호흡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이제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 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 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 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빛 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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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서 있는 축맥은 우주의 기운을 직통으로 내려받는 중심 파이프라인, 우리의 생명 중추 맥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건강, 생명이 축맥을 통해서 대우주와 소통되며 강해집니다. 역동적으로 주문을 힘차게 읽으며 축맥을 뚫고 나서 내 몸의 앞뒤 중심 라인을 따라 흐르고 있는 임동맥도 뚫어 정화하겠습니다. 그럼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삼신 조화 수행의 모든 과정은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이때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이며 수행할 때는 축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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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의 결에 맞춰서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힘차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공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옴니 지야도래 옴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옴니 지야도래 옴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옴니 지야도래 옴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지야도래 옴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옴니 지야도래 옴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옴니 지야도래 옴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옴니 지야도래 옴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옴니
지금부터는 율려조와의 두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해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전을 강화하려면 영원한 나의 생명력, 정을 축적시켜야 합니다. 주문을 나의 하단, 배꼽에서 5cm 내려가 그 안쪽으로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주면 하단전이 따뜻해지면서 빛의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형성되면 면역력이 높아지며 몸에 활력이 붙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도 깨어나 평안함을 느낍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정단을 만들 때 하단에 새 집 또는 큰 항아리를 생각하고 그 안에 주문의 빛기운을 넣어주는 모습을 그리며 수행하면 도움이 된다 하셨습니다. 잡념을 가지면 그 기운이 정단에 그대로 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잡념을 끊고 주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천지신명님들이 인간은 잡념 때문에 망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정신을 집중해서 진득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수행합니다. 주문은 반드시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시길 바라며 정단을 만들 때 손동작은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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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도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심장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먼저 좌심실과 좌심방에 비침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우심실과 우심방에 비침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심장의 내 판막에도 비침 30개를 골고루 꽂아줍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빛판을 만듭니다. 이 빛판으로 심장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율녀의 조화꽃, 선료화를 심겠습니다. 선료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선료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선료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료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료와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선료화와 똑같은 선료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선료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선료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정성껏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선료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심장에 선료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심장 전체에 선료화를 골고루 분화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선료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선료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료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을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에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그 부위가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료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선료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비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비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심장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주세요. 저의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저의 모든 혈관을 맑혀주세요 라고 꽃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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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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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천주조화 정경세 불망난사지 지기문기 원위대가 지천주조화 정경세 불망난사지 지기문기 원위대가 지천주조화 정경세 불망난사지 지기문기 원위대가 지천주조화 정경세 불망난사지 지천유조화
웅치 태울 천상운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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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내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화의 자가 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수행은 내 생명의 근원인 성과 내 본래의 생명력인 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성과 본래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길의 기본이 바로 하단의 정을 맑히고 굳히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 영체의 빛을 채우는 호흡수행, 시천주조와 태울주 주문을 생활화해서 우주의 조화 에너지를 내 몸에 꽉 채우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